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결혼하실 때 상대방을 어떤 마음으로 결혼하셨습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은 사랑하니까 결혼했을 거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어떤 집들은 가문들끼리 어르신들이 짝을 지어줘서 결혼하는 집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남녀가 만나서 열렬히 사랑하여 뜨겁게 사랑하니까 결국 결혼했다. 결혼을 남녀가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월달은 신앙유산의 달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사회의 삶 속에서 결혼과 가정을 청춘 남녀들이 잘 새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전기가 찌릿찌릿 통하는 그런 상대를 만났을 때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고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또 취미도 맞고 성격도 맞고 이상적인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인류 사회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결혼의 조화를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는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가정구원과 영혼구원이 영혼구원이 되는 성경적 근거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구원이 영혼구원이 된다는 것과 아니 영혼구원은 1대1 아닌가? 예, 영혼구원은 1대1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집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춘 남녀가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가문 대 가문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려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건 여러분이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갓난아이가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응애응애하는 갓난아이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결혼 정년기를 맞이하는 청춘 남녀를 만드셨어요. 완벽한 청춘 남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두 사람을 주례하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는데 오늘날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붕괴되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풍파를 만나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에서도 타종교에서도 전 세계를 아우르면서도 지금 동성애라는 악법이 자꾸만 나라마다 통과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통과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성, 여성, 남자와 여자 이 두 개의 성별 외에 제3의 성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치관이 분명할 때 여러분의 결혼관도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자끼리 사랑하면 왜 안 돼요? 남자끼리 사랑하면 왜 안 돼요? 이것은 지금 개인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미명 아래 회개망측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이 결혼 아무리 불교라 할지라도 마음의 시라 할지라도 아무리 공자와 맹자를 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생산하는 이 일은 어떤 종교도 터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신 창조법에 의한 것을 누가 건들지는 않았다고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정자은행이라는 것이 있대요. 그 사유리 씨 같은 경우에 정자은행에서 과학적과 의학적인 것을 빌려서 나는 엄마는 되고 싶은데 결혼하고 싶지 않다. 나는 독신주의다. 혼자 있고 싶다. 근데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는 게 여러분이 지금 자유한 세상이기 때문에 프리하게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성경적 가치관, 창조적 가치관으로 여러분이 조율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좋다, 저렇게 사는 게 좋다가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멋지게 나는 독신주의입니다. 난 결혼 안 할 것입니다. 독신주의면 바울처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일을 하는데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독신했지, 그가 독신주의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독신이 된 경우 있습니다. 나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상대가 아직 없어서 못해요. 그건 아직 보류죠. 난 결혼 안 하겠다. 예전에 어떤 아가씨가 그래요. 결혼을 안 하겠대. 왜 안 하니까? 내가 왜 남의 남자 빨래를 해줘요? 내가 그 남자 밥을 왜 줘?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도 결혼했습니다. 열심히 밥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게 옳은 줄 알아요. 내가 왜 저 모르는 사람을 결혼해서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내가 왜 그런 수고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내 삶은 아기를 낳아서 기르면 내 몸도 망가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비효율적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충분히 사는데 뭐 남자하고 그 비위를 맞춰가며 그렇게 시댁의 갈등을 느끼며 살 필요 있겠는가? 난 자유하게 살고 싶다. 정 필요하면 엔조이나 하지. 그게 옳은 생각인 것 같습니까? 그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오늘 그걸 알자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말해줘야 되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알아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이사야 62장 5절도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 신부 남자 여자 처녀 총각, 이거는 수천 년 동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전에 결혼할 땐요, 사랑하니까 결혼했어요. 불붙는 사랑을 하니까 부모가 아무리 막아도 결혼했어요. 부모가 반대를 많이 하고 결혼할 때 힘들게 결혼한 커플일수록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유효기간이 짧아요. 그러나 얼굴 3번 봤다는 분도 우리 교회도 계시더라고. 2번 보고 결혼했다고, 3번 만나고 결혼했다고. 잘 사세요. 우리가 불붙는 사랑을 해서 지금 영원히 편할 것 같지 않지만 천만에 유효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그냥 밋밋하게 사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며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결혼한 유부녀와 유부남이 음행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대요.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미 결혼한 사람이든 아니면 결혼을 앞둔 사람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혼의 가치를 통해서 결혼의 질서와 결혼을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며 엄숙한 행위로 품위를 지켜서 가정을 꾸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결혼하라고 너희 몸이 뜨겁고 청춘 남녀로서 불타는 사랑을 하니까 결혼해라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결혼해야 가정이 생긴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가정 때문이에요. 가정을 꾸리라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시지 않은 분들은 그 부모님과 연결된 가정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대요.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아들을 자꾸 중신해 달래요. 본인도 기도하시면서도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서두르시냐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에 제가 놀랐어요. 꼬부랑 할머니인데 너무 불쌍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게 불쌍해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일 갔다 오면 그냥 푹 밥 먹고 엎어져 잔대요. 제가 다 그래요. 어머니 눈에는 아들이 그리 불쌍한 거예요. 돈 벌어서 뭐하냐?
저렇게 열심히 돈 버는데 열심히 모아서 처자식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봐야 부모님 마음이 흡족한 건데, 그 부모님은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대리자이므로 하나님 마음도 이꼬르입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이의 시각으로 봤을 때 내가 왜 남의 남자를 밥해줘서 결혼하냐고, 내가 왜 돈을 벌어다 그 여자한테 다 갖다 줘야 되냐고, 그래서 결혼 못한대요. 돈 못 주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결혼을 해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19장 6절에도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한 몸이래요. 결혼식장 하면 따로따로 들어갔다가 나올 땐 같이 나오잖아요. 결혼 행진곡. 들어갈 때는 각자가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가는 거예요. 부부는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계약 결혼이 있대요. 아기 낳지 않기다, 서로 버는 거 타치하지 않기라, 양쪽 시댁 친정 명절에 각자 가기다. 나 참 계약서 쓰고 결혼한대요. 세련된 것 같죠?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이따 나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몸은 나누지 못해요. 따로가 아니에요. 각각 살려면 가정의 원래 의도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가정이 아닙니다. 대부분은요, 예수 믿어도요, 둘이 뜨겁게 저희들만 좋으면 되지, 부모님들 마음입니다. 저희들만 좋으면 되지. 아니요. 저희들만 좋은 건 오래 가지 않아요. 둘이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5월달이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요. 청춘 남녀들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뜨거워지고 내 눈에 찌릿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이유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아유, 내가 뭐하러 가정을 만들어요? 나만 좋으면 됐죠? 아닙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놔야, 둥지를 틀어놔야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 최초에 하신 사역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회와 사단 마귀는 가정을 붕괴합니다. 자꾸 무너뜨립니다. 자꾸 분열시킵니다. 자꾸 의견이 갈라지게 만듭니다. 어찌됐든 이혼이 잦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혼율 세계 1위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틈탄 겁니다. 성격이 안 맞아요. 시댁이 괴팍해서요. 친정에서 뭘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드러난 현상은 각양일지 모르지만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세운 가정을 해체하는 건 마귀죠. 사단입니다. 결혼을 왜 하느냐?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니까 결혼하죠. 결혼함과 동시에 생긴 게 가정입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결혼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잘 보세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돕는 배필.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대요. 결혼하고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러기 아빠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하시는 가정이 아닙니다. 탈가정입니다. 탈가정. 함께 살도록 하셨고 함께 사는 것이 가정입니다. 결혼을 못하는 이유, 안 하는 이유, 독신주의자. 그 다음에 눈이 높아요. 자기보다 조금 낮은 곳을 쳐다보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그 목사님이 자꾸 졸라요. 우리 교회도 청년 많은데 빨리 어디서 골라달래요. 그 총각이 나이가 꽤 많아요. 50인가 50 다 됐나 그럴 거예요. 키가 아주 작아요. 세련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다 붙여주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살짝 물어봤대요. 베트남 아가씨도 괜찮냐고. 펄쩍 뛰더래요. 싫다고. 한국 여자 해달라고. 여태도 기다립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눈이 높아요. 또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또 자기밖에 몰라요. 결혼은 서로 희생이거든요. 서로 수고거든요. 가정이란 테두리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속옷만 입고 다녀도 흉을 안 봐요. 하나예요. 근데 서로가 수고하고 서로가 희생하지 않고 우리들 클 때는요 4남매, 5남매, 10남매 어머니, 아버지 그 다 10명 못 키웁니다. 다 위에 첫째, 둘째, 셋째 언니, 오빠들이 다 길러주는 거예요. 같이. 가정이라는 게 서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것 중에 이기주의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배려심이 없어요. 누구 돌보는 거 부담스러워합니다. 이삭을 보세요. 아내와 결혼한다고 아버지가 선포했을 때 자기 고향 집에 가서 믿음의 딸을 데려오죠. 늙은 종이 심부름을 갔지만 이삭은 그동안 뭐 했어요? 늘 묵상, 기도하고 있었어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삭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자분인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남자분은 나와 있습니다. 남자분이 결혼할 때 보면 하나님이 여자를 데려다 줘요. 근데 나는 나이가 많은데 아직 안 데려다 준다?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자기 자신 자체가 독신주의나 이기주의나 내가 돈 벌어다 왜 그 여자를 줘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돼? 왜 얽매이게 살아야 돼? 나 자유하게 살고 싶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못하는 겁니다. 결혼은 서로 희생입니다. 이삭도 그랬고 하와도 그랬고 남자에게 하나님이 데려다 줬어요. 믿음이 충만하고 사모하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간절히 원하면 그에게 맞는 상대를 눈을 좀 낮추세요. 하나님이 데려다 줍니다. 성경대로입니다. 하와도 하나님이 데려다 줬고 리브가도 데려다 줬어요. 어디서 사는 여자인지도 모르는 여자를 데려다 줬어요. 만남이라는 걸 성사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만남. 원하고 소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전기가 찌릿찌릿 통하는 그런 청춘 남녀를 만나고 싶다가 아니라 나도 가정을 꾸리고 싶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받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의 요람, 할렐루야. 그런 소망을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데 예쁜 여자 없나? 멋진 남자 없나? 내 육신의 안목의 정욕만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결혼은 가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가정.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정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자유하게 살 겁니다. 계약서를 아예 쓸 거예요. 나는 몸만 가지니까 얘기 안 날 거고요. 나는 돈 벌어다가 왜 내가 딱딱 갖다 바쳐야 됩니까? 우리는 주머니 따로 쓸 겁니다. 그거 가정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이 태어날 때 선택할 수 없는 것 2가지가 있어요. 국가. 난 북한 분들 보면요, 그냥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거기 태어났더라면, 우리가 잘나서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 태어났더라면 우리도 죽어라 고생했을 것입니다. 누구는 고생하고 싶어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네? 선택이 없어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남한이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북한 분들이나 탈북민들 보면 빚진 자의 마음 가져야 돼요.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우리가 하지 않은 고생과 억압을 받을 때 우리는 자유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탈북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이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가. 남한 북한 갈라놓지 않았어요, 헌법에는. 그래서 정착자금도 주고 아파트 당첨금도 주고 자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출생 선택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부모 선택할 수 없어요. 나도 멋진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죠? 그런데 장애인 부모님을 둔 분들도 있어요. 그러고 싶었겠냐고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결혼, 물건 사는 거, 교회 다니는 곳, 직장 다 고를 수 있죠? 다 선택할 수 있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기도하면서 선택하면 되지만 선택할 수 없는 건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내가 북한에 태어났든 내가 남한에 태어났든 내가 아프리카에 태어났든 내가 미국에 태어났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운명입니다.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은 선택권이 없어요. 동생을 낳든 형을 낳든 오빠를 낳든 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가족을 선택할 수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지금도 작은 교회지만 아주 조그만 교회였을 때 서러움 많이 받았습니다. 개척교회는 어려워요. 한 3년 믿음으로 막 사랑으로 양육하면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3년 이상 열심히 순종하고 잘 다니면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간직거리가 넘칩니다.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 은혜만 받아야 되는데 눈이 떠져요. 다른 교회도 보여. 다른 목사님도 보여.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교회, 큰 교회. 그럼 많이 떠나요. 지금은 우리도 성가대가 그래도 4부로 드리지만 우리 무조건 단음이었어요. 피아노 치는 사람한테 오늘은 뭐 할 건데 그거 못해요. 딴 거 하세요. 반주자가 골라줘야 성가대를 했어요. 자기 못 친다 이거예요. 그거. 우린 다 같이 프로가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으로 성가대가 한 가족이 생겨서 너무 잘했다 그랬더니 단음으로 하니까 재미가 없었던가 봐요. 여러분 힘들다고 하지 말고 열심히 파트 연습 잘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들이 떠난 이유가 성가대 사음으로 하는데 간대. 화음 다 있는데. 그러고 갔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설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의 어머니가 한글을 몰라요. 권사님인데. 그 큰 교회 다니시는데 100년 된 교회 다니시는데. 근데 자녀들이 훌륭해요. 6남매인가. 예전에 그런 일 많았죠. 자녀를 훌륭하게 길렀어요. 손에 막 지문이 없을 정도로 일하신 거예요. 농사 지시면서. 훌륭하게 자녀들을 길렀어요. 집사님의 어머니 권사님이 허리띠 졸라매고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당신들 형제 자매 다 훌륭하게 길러내지 않았냐. 그런데요, 그래요. 교회가 부족할 수 있다. 성가대도 단음으로 하고 또 교인도 몇 명 안 되고 마음에 차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집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글도 모르는 어머니 밑에서 훌륭히 큰 것처럼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훌륭한 성도들이 나올 수 있다. 여러분은 아멘 했죠? 책임지십시오. 그분들은 그리고도 갔어.
저는 나름대로 기도하고 설명 잘했어요. 그래도 가요. 교회가 작을 때는 체질이 약해요. 조금만 말 한마디에 실수만 해도 강단에서 자기를 겨냥하고 한 말이 전혀 아닌데도 목사님이 오늘 나를 찔렀대. 자기 사정을 나는 몰라요. 근데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사정을 다 알아요. 목사님이 오늘 자기를 깠대요. 그런 의사가 없습니다. 오늘 나들으라고 그랬대. 아니, 은혜 받을 땐 여러분 다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 얘기가 됐든 이삭 얘기가 됐든 다 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오늘 나를 겨냥하셨대. 나도 바빠요. 내게 아프게 들리면 여러분 그거 약이에요. 약은 쓰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하필이면 나 결혼 안 했는데 나한테 나들으라고 누가 처말해. 아니, 나 그런 의도 없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알려드려야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을 잘 정할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발판을 삼아야 그 발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니까, 수행하니까. 가정이 하나님이 일한 일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신령한 곳 두 곳이 있으니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법원 아니에요, 청와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정과 교회입니다. 교회가 운명이 끝났다, 이 세상은 종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교회예요. 5월은 홈플랜팅입니다. 신앙유산의 달로 가정 회복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믿음의 가문으로 굉장히 중요하며, 가정은 믿음의 가문을 만든다면 교회는 믿음의 세대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가치와 가정의 기능, 가정의 역할을 살펴보고 우리가 회복할 것이 무엇인가? 가정이 무너지는 데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서로 똑똑하고 서로 만족하고 서로 잘나서 가정이 유지되는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약한 가족을 돌봐주며 서로 세워질 때 그 가정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던히 애써서 지금의 가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정도로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야 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신성한 곳으로 정하셨습니다. 결혼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은 가정을 세우는 가치 때문에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청춘 남녀가 결혼하면 한 가정이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 세우는 사역이 하나님의 큰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고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나쁜 놈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을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저절로 세워지는 가정은 없어요.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고 여러분이 인간성이 너무 좋아서 지금 가정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지키는 사람을 많이 둔다고 가정이 세워지는 건 아니래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수많은 일을 모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꿈꾸는 가정, 이거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늘 갈등과 충돌이 어떤 대단한 일 때문에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작은 실수가 쌓이고 쌓이다가 서로 믿지 못하다가 반복되다 보면 가족끼리 거리감이 생깁니다. 순식간에 집을 태우는 큰 불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포자기식으로 가정 문제도 나쁘게 처리하는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분열되고 파탄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단이 자꾸 믿음이 약한 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분에게 자꾸 불만을 주고 가족끼리 자꾸 파탄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성하게 세운 가정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마귀가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만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을 흔들고 괴롭히고 파괴시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공격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이겨낼 수가 없죠. 사탄은 예배도 방해합니다. 기도도 막습니다. 교회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자꾸 유혹합니다. 최초의 부부가 되었던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창세기 3장 12절로 14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셨대요. 아내를 나와 함께하겠는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뱀은 마귀와 사단을 비유합니다. 뱀이 먼저 믿음이 약한 하와를 공격했습니다. 집안에서 항상 분란을 일으키는 건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하와는 그의 남편 아내를 넘어지게 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를 범하여 하와의 말을 듣고 에덴 동산, 행복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불행해졌죠.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오늘날 가정들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가정에 복을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제3의 성은 없어요. 여자가 남자로 수술하고 또 남자가 여자로 수술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게 성별이 되는 게 아닙니다. 희한한 것은 지구에 75억 명이 사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내려보내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예요.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은 전기가 찌릿찌릿 통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기 위한 가치,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 나도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나에게도 가정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결혼시켜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이성을 만나고 싶어요. 아직도 내가 기준이에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여자, 남자.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가정을 세우고 싶습니다. 저에게 맞는 여자를 주세요. 남자를 주세요. 내 눈높이에 맞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세요. 맡기는 겁니다. 내가 고르는 게 아닙니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가정, 저도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의 목적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생기면 가정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가정의 통로가 되어갖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천대 이르는 신앙 유산의 가정이 되고 그 후손이 되는 게 하나님의 긴 계획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실 때 우리 후손까지, 우리 가문까지, 우리 자녀들까지 다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가정이란 제도를 만드셨어요. 번성과 축복을 누리도록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리 벌어도 안 모아지는 거예요. 가정에 복을 주거든요. 그 가정에다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가정을 가정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가정되게. 맨 싸우지 말고. 싸우고 부부가 의견이 안 맞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부인에게 맞춰라, 남편에게 맞춰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둘 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은 부인 맘대로가 아니에요. 남편 맘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고 싶으신데 가정이 있어야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이미 복을 주셨어요. 신성하고 거룩한 곳을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인류 역사를 만들어 오실 때 가정이라는 루트,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인류를 번식시키셨어요. 구원사역도 물론 자녀와 후손의 신앙을 세우고 신앙이 계승되도록 명령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후손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될 때 안전하고 평안하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 하나를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은 개척 신앙자였지만 그의 아들 이삭은 100배 축복을 받았고 그의 아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고 딸 하나를 낳았죠. 그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되고 12지파는 이스라엘 나라가 됩니다. 시작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신성한 것이며 하나님이 세우고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지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였지니라. 아멘. 하나님 가정이 신성한 곳이요 가정을 세우신 분이면 두 번째는 가정을 통해서 신앙 유산이 물려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 유산이 누굴 통해 가느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앙이 계승되도록 신앙 유산을 다음 세대에 약속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쉐마 신앙을 가르쳐 주셨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 신앙입니다. 들으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가정은 없지만 애인은 있어요. 아닙니다. 애인은 100개 있어도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정이 있다면 책임을 지십시오. 외도하면 안 됩니다. 쉐마 신앙은 축복의 근원이라서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신앙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신앙과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라는 신앙이 이 쉐마 신앙에 다 들어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15살까지는 13살까지는 성년식을 할 때까지 오직 모세오경을 배우면서 쉐마 신앙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다. 복은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복 따라가고 돈 따라가 평생 가도 그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시면 그게 다 와요. 하나님은 가정을 신앙 중심으로 삼으시고 교육하게 하신 것입니다. 쉐마 신앙을 어디서 배웁니까? 아직 학교 가기도 전에 젖먹이 아이일 때 가정에서 배웁니다. 왜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발판을 만드셨어요? 후손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복 주는 가정, 신앙 유산이 물러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의도. 쉐마 신앙 교육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핵심은 반복과 지속과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저 교회 학교 학생들하고 예배 드리다 보면 예배 드리는 중간에 제대로 듣는 것 같은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방석 집어 던지고 뛰고 왔다 갔다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아수라장입니다. 예배 드리는 그 교회 학교 예배 드려보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다 끝날 때 한번 짚어주느라고, 자, 오늘 다니엘이 어디 갇혔다고 그랬죠? 그러면 방석 던지던 놈이래요. 사자굴이요? 다 알아요. 깜짝 놀랐어요. 어른들은 몰라. 어른들은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죠? 아유, 내가 안 그랬어요. 이래. 어른들은 잘 몰라요. 아이들은요, 방석 던지고 놀았는데도요, 참 빠릅니다. 흡수력이. 금방 알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그래서 놀아도 졸아도 교회 와서 놀고 졸아야 돼요. 그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듣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와 후손들에게 계승되도록 가정에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교육한 것입니다. 가정을 신앙 유산의 산실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죠? 학교 점수가 얼마인가 그것만 관심이 있었죠? 열심히 학원비만 벌어서 됐죠? 하나님의 의도하신 가정이 세워지면 그것이 산실이 되어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쉐마 신앙의 발판지, 근원지가 되어서 세상에 내보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내보낸 거예요.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가져가고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유대인들은 월등합니다. 그렇게 쉐마 신앙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이요, 전 국민이 조사를 해보니까 교육비가 70%가 들어가요. 여러분의 가정에 버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이 아이들에게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교육열 세계 1위. 우리나라 이런 교육으로는요, 노벨상을 못 받는데요. 획일화된 교육으로 전부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똑같아. 애들이 다 컴퓨터 가르쳐 주니까요. 유대인의 교육은 그렇잖아요. 엄마가 가르쳐요. 엄마. 결혼할 때 돼봐요. 그 여인을 데려올 때요, 그 가정을 봅니다. 나이 들기 전엔 사람만 보면 되지? 아니요. 사람만 보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과 가정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쉐마 신앙과 동떨어졌어요. 세속화된 세계관, 물질 만능주의, 성공과 쾌락에 도취되어 있으며 개인의 만족과 자유주의, 인본주의와 잘못된 이념과 이데올로기 등등 이기주의에 빠져서 오늘날 가정에서 교육 안 됩니다. 학교에서 공교육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그나마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와서 교회 교육이라도 시키지 않으면 가망이 없어요. 공교육, 여러분 고등학교에 가보세요. 공부하는 학생 하나도 없어요. 다 자요. 왜 자냐니까 학원 가서 안 졸려고 잔대요. 우리 땐 그러지 않아요. 학원보다 학교가 우선이었죠. 기본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코로나라는 긴 장기화로 인해서 교회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가지고 온라인 예배 대체하면서 예배가 소홀해졌습니다. 그나마 예배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젊은이들 3040 세대가 교회에서 많이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가 3040이잖아요. 아이들을 기르는 그 나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후손들이 신앙 유산을 가르치는데 힘써야 되는데 돈 버는 데만 힘써요.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가정에 행복하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 가정을 피난처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외여행 갔다 집에 오면 어때요? 아, 편하다. 집이 최고야. 아니, 그렇게 호텔 밥 먹고 그랬는데 집이 최고래요. 어디 여행 갔다 와봐요. 집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가정을 스스로 자신이 결정해서 뭐 내가 독립하고 내가 독신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면 지금도 가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독초하는 건 좋지 않대요. 여자든 남자든. 그리고 그가 가정을 세우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 좋아하는 남자를 고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가정을 세우고 싶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발판이 생겼지만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복 주시려는 거예요. 거기서 후손이 나오면 후손을 통해서 자여 손손 복 받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골라내서 그 후손에게 복 주고 신앙 유산이 물려지어서 천대 이르는 복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몸이 망가지니까 애기 안 낳기로 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고 싶은 거예요. 부득이해서 불임이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런 가정은 입양하면 됩니다. 길은 얼마든지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교육부 총무 선생님이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불임이 됐어요. 여자가. 야, 그 보상금 엄청 많이 나. 그때 당신 1억이면 평생 산다고 그랬어요. 너무 안 됐더라고요. 부부가 교사예요. 결혼하기 전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여자가 불임돼 버렸어요. 교통사고로. 1억이라는 큰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위로해 줄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교회학교 아이들을 내 아이라 생각하고 키우세요. 교회학교 어린이 한 80여 명 됐거든요.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내 아이라 생각하고 품으세요. 일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세요.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상금 1억 받아고 친정에도 막 전세 얻어주고 막 다 그랬는데 어머, 임신했어. 그래서 낳았는데 다윗이야.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다윗이라고. 덩치도 좋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금 다 받았는데. 할 수 없지 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교회학교 아이들을 품으면서 그 아이들 내 아이라고 생각, 자기 이제 못 나니까. 교회학교 아이들을 내 아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품으면 가슴 많이 아팠었어요, 그때. 열심히, 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제가 기억은 뚜렷하게 나진 않아요. 근데 한 1, 2년, 2, 3년? 그렇게 열심히 교회학교 아이들을 자기 아이, 이렇게 스승의 날이 되면 저에게 보상금 나온 걸로 뭐 하는지 아세요? 기독서 좀 차렸어요. 그들이 이걸 컵을 선물한 거야, 저한테. 여기 선고 써있는 컵. 아우, 부담돼서 못 쓰겠더라고. 애기도 못 낳게 됐는데 보상금 난 걸로 기독서 좀 차렸는데 나에게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그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어요. 다윗이. 지금은 많이 컸을 것입니다. 만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가정은 어떤 것이냐?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쳤을 때 들어오면 편하게 쉬어야 돼. 남편이 들어오면 편한 가정을 만들어놔야 돼, 아내들이. 근데 집을 난장판을 펼쳐놓고 밥도 안 주고 들어오기만 하면 싸우고, 들어오겠냐고요. 피난처는 고사하고 피난 가고 싶어. 가정은 피난처가 돼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가정은 피난처. 편안한 곳. 훌렁훌렁 옷을 벗고 있어도 편안한 곳. 지치고 힘든 하루 종일 일과를 집에 가서 쉴 수 있는 곳. 그게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연세가 드셔갖고,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나봐요. 나 혼자인데 어떡해요? 어쩌라고요? 70, 60 넘고 70, 80 되고 혼자 되신 거 어쩌겠어요?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이미 가정은 형성된 거예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 가족 모두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하고 피난처가 되려면 남편이 퇴근하고 왔을 때, 집에 왔을 때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줘야지. 바가지 긁고 돈 요거밖에 못 벌었냐 그러고 독촉하고 그러면 오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피난처이십니까? 피난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피난 가고 싶으면 안 돼요. 남편도 아내도 집에 오면 편해야 돼요.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부모님이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이 집이 피난처래요. 근데 피난 나가는 애들이 있어. 가출하고. 안 편해서 그래요. 왜 그걸 모르시나요? 편하지 않은 거예요. 집이 불편한 거예요. 피난처는 고사하고. 대부분 가정들은 어때요? 집이 편해요. 혼자 사는 그 가정도 편해요. 집에 들어가면 야 천국이다. 그럴 때 많지요. 왜 그 가정이 지금 피난처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원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일단 세우라는 거예요. 신성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의 신앙 유산에 흘러내려가는 통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가정이 평안한 평강 샬롬 피난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좋아갖고 하는 결혼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기 위한 결혼. 또 가정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번식하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후손이 이어지는 가정. 그래야 신앙 유산이 물러가 천대 이르는 복을 받는 복의 가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천대 이르는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이 5월의 가정의 달, 신앙 유산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은 축복이